아펜셀러와 우남시만, 우남시하고 신앙을 중심으로 가르치므로 말씀드리 큰 은혜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우남 이승만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대학 그 한동대학에 이제 강의를 나갔다가 우연히 유영익 박사하고 이제 게스트룸에서 하루 저녁을 묵게 됐는데, 그러니 당시에 연세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책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또 이승만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승만에 관해서 제일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아주 학문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저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책, 저 책을 많이 보다가 제가 책을 하나 쓰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우남 이승만 신앙연구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처음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해 주셔서 대단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이제 그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그 이원순이라고 하는 이승만 박사의 비서 생활을 했던 분이 인간 이승만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 두 문장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승만 박사가 청년 때에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을 있는 동안에 1902년도에 아펜젤라가 어청도 앞바다에서 배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흘 밤낮을 아주 통곡을 하면서 금식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아펜젤라와 이승만이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이승만은 당시 청년이었죠. 청년 이승만은 자기의 스승이었던 아펜젤라의 죽음 소식을 접했을 때에 그렇게 사흘 밤낮을 통곡했을까? 저도 대학에서 많이 강의를 하면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사고로 죽었다고 그럴 때 나를 생각하면서 사흘 밤낮을 통곡해 줄 수 있는 제자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제가 아펜젤라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서, 그 후에 제가 책을 한 권 더 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아펜젤라 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이승만 박사가 청년 시절에 감옥에서 이제 추록을 해가지고 대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영향을 줬던 분이 감리교 목사 가운데 벙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펜젤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목사로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게일을 다 찾아갑니다. 월남 이상제도 게일한테 가서 세례받고 그 교회 연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김정식이라는 사람도 거기 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가 게일을 찾아갑니다. 나도 당신에게 세례받고 싶다고. 그런데 게일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감리교 사람인데 왜 장로교 목사인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당신을 세례를 주면 감리교 목사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면서 세례를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 저도 당시에 목사 생활을 하면서 누가 저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면은 아마 얼른 교인 욕심 때문에 세례부터 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했을 텐데,
아니 도대체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가? 어떤 인품을 가졌길래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그 게일에 대해서 또 제가 그 학문적인 그런 배경들 또 연구를 해서 제가 이것을 총무를 지내면서 쓴 책입니다. 청년 이승만 그리고 당시 선교사들 연구. 그래서 논문으로 썼는데 여기에는 아펜젤라와 이승만, 그 다음에 아펜젤라와 게일 이런 제목으로 5편의 논문이 이 책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승만 박사가 그 아펜젤라를 만나서 어떤 변화를 겪고 또 청년 시절에 감옥에 가서 어떤 생각을 갖고 결국 거기서 가졌던 생각들 또 거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이승만 박사의 전체 일생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제가 아펜젤라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제 강연 후반부에는 이승만의 청년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3권의 책을 쓰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낀 것은 뭐냐면 첫째는 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승만이 세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세우셨구나. 그래서 미국의 작가였던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승만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없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한 600년 동안 군주국가로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가 끝나면서 일제 36년 동안 그 식민시대를 지내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경험은 우리나라 역사상에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문맹률이 거의 90% 이상이 됐는데 그 문맹자들과 더불어서 그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한 감사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이 책을 쓰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물론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음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결국 그가 20살 때에 배자학당에 들어가서 만난 인물이 아펜젤라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라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생각이 차츰차츰 변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국은 아펜젤라가 세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세웠고 그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은 결국은 아펜젤라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의 위대한 선교사가 세운 분이라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전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건대학 총장 했던 이근호 박사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총장님 제가 요새 이승만 박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아 그래? 잘하고 있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야?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이 들어와서 이승만 박사가 어떤 성경을 좋아했는가 이제 그것을 이 책 저 책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스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박사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아마 이승만 박사는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너무나도 잘 경험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사람들이 나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셨던 거예요. 한 번 뺏긴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것, 한 번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스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올해 6월 11일 날이 아펜젤라의 그 기일입니다. 기일인데 배제학당에서 그 기일을 맞이해서 양화진에 이제 그 어른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펜젤라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아펜젤라가 제일 먼저 그 한국에 도착해서 드렸던 기도를 읽어봤습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쩌면 그 이승만 박사가 제일 좋아했다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사상하고 아펜젤라가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로 통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저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펜젤라가 가졌던 그런 사상, 아펜젤라의 신앙이 그대로 이승만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장 속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굴레라고 하는 것은 종 얘기 아닙니까? 종. 이 백성을 얽어매고 있는 이 굴레, 이 종생활, 이것을 끊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고 하나로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어떤 사상을 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자유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 헌법 1조가 다 아시죠?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승만 박사 당시에 재헌을 하면서 왜 이것을 제 헌법에 1조 1항으로 넣었을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래서 요즘 정권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헌법의 1조에서 자유자로 하는 것을 빼놓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털컹했습니다. 북한도 사실은 뭐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자를 빼고 헌법을 만든다?
이거는 정말 겁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이승만 박사가 좋아했던 한문 귀절이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경천애인. 경천애인은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즐겨 쓰시던 이 휘호입니다.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애인. 상당히 성경적이죠. 이화장에 가면 조각당이라고 하는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그 조각당에 하나 현판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방구명신 그렇게 써 있어요. 방구명신. 방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방자예요. 나라는 오래됐지만 명은 새롭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새롭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좋아하는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송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제시대에 이 찬송은 금지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부르질 못했어요. 이 찬송가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이 찬송을 제일 좋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태어나고 아펜젤라가 들어올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이제 전할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젊지도 않지만 아무튼 여러 어르신 목사님들보다는 훨씬 젊은데 젊은 목사로 나는 이승만 박사를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6.25도 경험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조선시대는 경험도 못했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그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그 당시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군주국가. 군주국가는 임금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배제를 졸업한 후에 그것을 깨부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대목군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급진 좌파가 된 거예요.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군주국에서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민주공화국, 많은 백성들이 의견을 모아서 가르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데모를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종에게 잘못 보여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라의 근본을 주장했던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 유교예요, 유교. 고려시대에는 불교였지만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알고 이제 살아가던 시대가 조선시대 말기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당시는 상당히 계급주의적인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평등하게 너나 나나 장사를 하나
고깃집을 하나, 음식을 뭐 만들어서 파나, 농사를 지으나 다 우리는 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여러 계급으로 나누어져서 천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잘 생각해요. 양반도 같은 양반이 아니고,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준이수로 태어나서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이고 왕손이라고 하지만, 벼슬도 3대를 하지 못하면 그냥 천대 받는 양반이고, 양반 이름도 거의 주지 않는다. 일은 할 수 없고 양반 벼슬은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정부, 그 고정,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 청년 시절을 지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는 경복궁을 출입하는 양반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 남산 쪽으로 가면은 그런 양반 계급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선비들이죠. 선비들이 양반 노릇을 하면서 살려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체면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승만 박사는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도동이라는 데서. 근데 그 도동에 우수연이라고 하는 그 고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그래요. 우수연에서. 그래서 자기가 호를 우남이라고 그랬는데, 그 우수연의 우자하고 남산의 남자를 따서 우남이라고 호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문헌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여성들에겐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승만 박사의 어머니도 김의 김씨라고 그렇게 나오지 정식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세례주고 여성들에게 많은 이름을 지어줬죠. 너는 김헬레나라고 해라. 너는 김노디라고 해라. 너는 김마리아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아는 원로 장로님도 한 번 있었는데, 그 어른도 여성 장로님이신지 돌아가셨지만은 성함이 김마리아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구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서, 한번 콜레라가 이렇게 전국을 돌기 시작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데, 이 서울 장안에서만 일주일 동안에 한 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께서 그 콜레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한 것은 무당을 불러다가 굿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제 조선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85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펜젤라를 연구하면서 난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마음의 감명을 받았는데, 그 27살에 오셔가지고 17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44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열정적인 사랑을 갖고 있었는지,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아펜젤라의 일기를 읽다가 혼자 통곡을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두 번째 되던 해에 1887년쯤 8월에 콜레라가 서울 장안에 도는데, 양반들은 별로 콜레라 걸리지 않아요. 천민들이 걸려요. 집안에서 데리고 있던 종들이 콜레라가 걸리면 그것이 옮겨올까봐 죽기도 전에 내쫓아요. 내쫓으면 저쪽 서대문 성 바깥으로 나가서 거적대기 하나를 둘러쓰고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아펜젤라가 지나가다가 어떤 여인을 봤어요. 거기서. 그게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 1000냥을 꺼내서 사람 하나를 사가지고 이 여인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여인이 죽었어. 그리고 그날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하루빨리 한국 사람들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난 그렇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은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죄송한데 마음이 괴롭기는 하지만 우리 아버님 뭐 84까지 사셨는데 잘 살고 가셨구나. 그 정도인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와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 아펜젤라다. 그리고 이분은 배제학당을 세우면서도 사실은 그 교육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펜젤라의 목표였어요. 교육 사업은 방편이었어요. 방편. 그래서 그분의 교육 목표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쓰신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아펜젤라의 생각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펜젤라와 벙커의 일기라고 하는 그 편지라고 하는 그런 글을 봤는데, 저는 무슨 좋은 내용들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편지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안을 보니까 회계 보고서더라고요. 회계 보고서. 아펜젤라가 이제 여기서 감리사도 하시고 여기서 회계 담당도 하셨는데, 미국에서 돈이 오면은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돈을 집행하는 일을 했는데, 그 돈을 쓴 다음에 그걸 미국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그 책에 들어있었어요. 전부 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회계 보고서를 쭉 쓰는데 보니까 아무개 선교국 총무님, 제가 수표 번호 몇 번짜리를 얼마짜리를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집행을 하고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써서 그 보고를 했는데, 이미 134년 전에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펜젤라는 17년이라고 하는 짧은 그런 생활을 하셨지만은 굉장히 기록을 많이 합니다. 기록을 많이 해서 지금 배제학당에 가보면 일기가 5권이 있어요. 그 어른의 일기가. 그런데 한 권은 굉장히 커. 그리고 나머지 4권은 조그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나는 크게 기록하고 하나는 적게 기록했는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두껍고 큰 거는 집에서 기록하신 거예요. 집에서 기록할 땐 거기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데 여행을 다니시거나 선교 목적으로 외지에 나갔을 때는 조그만 이걸 갖고 이제 나가시는데, 이승만 박사를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승만 박사도 그렇게 일기를 다 쓰셨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난 거, 그리고 어떤 일을 한 거를 다 일일이 기록을 하시고, 심지어는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영수증 받은 것까지 다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미국에 갔을 때에 그 추천서를 받아가는데
세상에 그 추천사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연세대학에 가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추천사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게 있는가? 근데 아펜젤라가 그렇게 했어요. 편지를 보낼 때는 꼭 2장을 써가지고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자기가 간직하고. 그런데 아마 이승만 박사도 청년 때부터 아펜젤라를 그렇게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아펜젤라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너그럽고 겸손하고, 조한규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이제 사고 났을 때 같이 돌아갔었는데 한국인 조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캐톨릭 교인이었고 굉장히 성격이 까다로웠대요. 양반 출신이라. 그래서 양반의 체면을 지키려고 했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볼 때 너무 까다로우니까 한 번은 아펜젤라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당신 돈 주고 사람을 쓰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힘든 사람을 쓰냐, 빨리 그냥 뭐가지 치고 새로운 사람을 써라 그랬더니 아펜젤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신이나 나나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네. 당신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데 부족하다고 자르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분하고 같이 계속 생활을 하시고 결국 돌아갔을 때는 같은 배에서 같이 돌아갔습니다. 그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어떻게 이런 신앙과 이런 아름다운 인품을 갖고 계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받아서 5대째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만. 그러니까 한 105년이 그의 조상 5대조 할아버지가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해서 계속 개신교 신앙을 지키면서 5대째 가니까 이런 훌륭한 분이 나오지 않았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조선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분 보세요. 배제학당 세우셨죠? 정동교회 세우셨죠? 또 출판사를 만들어서 성경 찍어내고 또 신문 찍어내고 뭐 여러 가지 출판 사업 하셨죠? 그 다음에 성경 번역하셨죠. 이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를 바꿔놓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고 또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되고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면서 유럽 문화가 다 바뀌었는데 우리가 성경 없이 살던 민족이 아펜젤라가 성경 번역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성경 번역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됐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분은 탐험가였어요. 기록을 보니까 아펜젤라가 이 조랑말을 타고 평양을 몇 번 가냐면 8번을 가요. 평양만 아니라 부산까지 가고 대구도 가고 저 원주도 가고 공주, 논산 이런 데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여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잠자리가 편했겠어요? 음식이 맞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니신 것을 보면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여기 정동교회를 개척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저 인천에 가서 내리교회를 목회를 좀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이 서울에서부터 내리교회까지 말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지내고 주일 지내고 월요일 날 와서 또 배제학당 학생들 돌보고 그런 생활을 거의 한 2년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배제에 이제 들어간 것은 1895년인데 배제학당이 설립이 된 지 거의 한 10년째쯤 됐을 때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1875년생이시고요. 아펜젤라는 1858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 나이 차이가 한 17살 정도 나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이승만 박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승만 박사는 원래 황해도 평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서당 훈장의 따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학구열이 있어서 이 아이를, 이승만 박사는 원래 삼남 2녀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위에 형님 두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서. 그래서 그 양녕대군의 16대 소원으로 태어났는데 독자로 말하자면 성장을 하신 거예요. 독자로. 그리고 아버님은 이경선이라고 하는 어른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말로 하면 거의 한량에 가까운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량 아시죠? 한량. 그래서 뭐 보학자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학자는 뭐냐면은 그 전준희 씨 족보를 24권짜리를 항상 갖다 놓고, 이 어른은 어디에 사시고 어디에서 무슨 생활을 하시고 벼슬을 뭐 하시고 무덤은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 이승만 박사의 아버님이었어요. 보학자. 그리고 이제 명당 자리를 보러 다니는 직관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은 그냥 서너 달씩 그냥 바깥으로 돌다가 어느 날 예고 없이 그냥 들어와서 또 집안 일을 하는데, 어머니가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바느질 같은 거 하면서 가족들을 돌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승만은 그 사이에서 그 여성들, 3명의 여성들, 그 집안에 또 종까지 있으니까 거의 4명의 여성들 가운데 묻혀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상당한 유학자셨고 어머니는 불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기도를 했는데, 지금 여기 북한산에 문수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문수사에 가서 이제 정성을 들이고 꿈을 꿨는데 용이 자기로부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을 임신을 했는데 어려서 이름이 승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